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49면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위해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여왕이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하게 하소서. 옆 사람에게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린이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중고등부들이 다시 열심으로 모이고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르신들이 다시 교회에 많이 올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여러 가지로 상처 있고 아픈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가 떠올리면 다 알잖아요. 올만한데 멀리 이사 간 것도 아닌데 함께 기도하고 연락하지만 예배를 도무지 회복하지 못하는,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두드리면서 이제는 회복하게 하소서. 좀 회복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점점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아울러서 목사님도 좀 회복하세요. 시작. 목사님도 좀 회복하세요. 오래전에 미국의 한 지역에서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대학에서 교수 자리도 오라고 초청하는데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 인품도 훌륭하고 설교도 잘하고 또 얼굴도 훤칠하니 여러 교회에서 청빙하기를 원했지만, 이 목사님은 큰 교회에서 오라 하는 것을 마다하고 가장 분란이 있고 힘든 교회를 택하여서 주님 보내시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리라고 그 교회에 가서 열심으로 사역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한 500명 정도 모이는 중형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님은 쉬지 않고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며,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이 성품이 천사 같아요.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인지, 원래 화라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천사인지, 얼마나 그래서
그 교회에 부임한 지 십수년이 되었지만 단 한 번도 목사님이 인상을 쓰거나 목사님이 화내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천사 같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드세기가 이를 때가 없었어요. 그저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조금만 뭐 하면 목사님에게 달려와서 누가 어떻다고 하고, 또 조금만 뭐 하면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이 기도하지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와서 따지고, 그런데다가 사모님도 보통 성품이 아닌 거예요. 사모님도 얼마나 목사님을 닥달하고 했는지 어느 날 목사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목사님이 주일 예배가 돼야 되는데 목사님이 어디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리 수소문해도 목사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겨우겨우 이 사모님이 어떻게 찾아내서 목사님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교회를 비우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교회에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오셨대요. 사모님에게 내가 더 이상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의 쓰레기를 처리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그 길로 교회에 돌아오지 않으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리 그래도 목사가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속으로만 목사가 그러면 된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목사이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어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속에 아픈 상처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목회자 사모님들이 암에 걸리기도 하고 남몰래 우울증 치료를 받기도 하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모르지만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우울증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덜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가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종인데 성도들이 쓰러지고 넘어져도 일으켜야 될 목사가 그러면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요즘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는 목사님과 비교할 수도 없는 위대한 목사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까? 아합 왕이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예배당과 성전이 다 더럽혀졌습니다. 곳곳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이방 신전이 세워지더니 이제 이방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온 나라에 가득 차, 우상으로 온 나라가 가득 차 버렸습니다. 얼마나 살벌했던지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눈에 보이는 족족 죽여버리니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살기가 등등한 아합 왕 앞에서, 이세벨 왕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여호와의 제사장을 그냥 돌로 쳐서 죽이고 끌어가서 죽이고 그렇게 된 이방 제사장, 그 어마어마한 제사장들과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강단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영적인 충만함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힌 그의 능력이 얼마나 출중해서 그 살기가 등등한 모든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제사장들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 당시에 홀로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위해서는 나의 목숨도, 아니 내가 모든 성도들, 모든 백성들 앞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고 간다고,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애를 썼지만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긴 가뭄을 비로 그치게 했던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엘리야, 도저히 무너지지도 않을 것 같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 위대한 엘리야가 오늘 심한 좌절과 우울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성도들의 영적인 영혼을 책임지는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탈진이 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들도 어머니들도 그렇게 견고해 보이지만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분들에게도 탈진이 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정말 대단한 히어로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지만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셨지만 여인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분을 내기도 하고, 백성들 앞에 분노를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것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대한 히어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능력이 대단하고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초인적인 힘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심한 우울감에 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또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850대 1의 싸움에서 그 제사장들을 다 쳤던 그 위대한 엘리야가 오늘 도망을 가게 됩니다. 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를 죽이겠다고 수백 명이 달려들 때도 끄떡하지 않았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한, 왕도 아니고 그냥 왕의 부인 이방 여인이 너를 죽이겠다고 한 이 말에 덜컥 겁을 먹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심한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우울증의 증세가 뭘까요? 감정이 저하되고 불안하고 절망에 빠지고 비애감, 흥미를 상실하고 무감동하고 삶에 대한 무관심 상태를 보이고
결단력이 저하되고 주의력이 집중이 되지 않고 비관적이고 허무적이며 열등감만 점점 커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의 부정적인 해석들을 잘못한 것만 자꾸 떠올리고 과대망상이 아니라 과소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인 것 같고 마음에 심한 병에 걸리고 맙니다. 무기력감, 수동적이게 됩니다. 시키는 것만 하게 돼요. 식욕도 떨어지고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세는 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늘 맴돌면서 자살에게까지 이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러 자살을 합니다. 어떤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것은 사업이 실패해서 뭐가 어때서 하지만 결론은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혼자 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오늘 다름 아니라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나를 제발 좀 죽여주십시오.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위대하지 못하니 나 같은 것을.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그렇게 심한 우울감에 빠졌을까요? 그는 지나친 열심이 그를 병들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엘리야는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물불 가라지 아니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만 그렇게 매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번아웃 된 거예요. 열심히 특심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러 교회에서도 열심을 내시다가 시험에 빠져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더러 보지 않습니까? 열심히. 엘리야는 사실 그런 환경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제사를 드려야 하고, 이제 이방 여인이 왕비가 되어서 아방이 악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위대한 왕국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들이 이방 제사장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상황 가운데 그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도 저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와도 저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겠다고 하는 열심이 그를 지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완벽주의. 그 일이 조금이라도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앉아있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열심히 특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올라오고, 코로나 끝나자마자 예배당에 올라온 우리 모두가 엘리야 같은 특심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아이쿠나 나밖에 없어,
이 일을 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 하는 생각에 젖어들게 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모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언약을 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임금은 죄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빠지고 바로 사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교회 일도 그 일은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꼭 내가 해야 돼. 나 아니면 이거 큰일 나.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해야 성에 차고 다른 사람이 하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실 목회자도 제가 없으면 우리 베델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없으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더 좋은 목사님이 와서 더 잘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나 없으면 안 돼. 50 넘어서 율동하면서 어린 예배 드리는 거 나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런 생각이 병들게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 아니면 안 돼, 다른 사람에게 믿고 맡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병들게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 아니라도 누구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가질 때 조금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 병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나 없이 돌아가고 나 없이 잘 되면 좋겠는데 나 없어 보니 안 돼. 그러니까 엄마들이 병이 나고 아버지들이 병이 나는 거예요. 아이 좀 잊어버리고 휴가라도 가고 싶은데 아이쿠 나 없으니 집안이 돌아가지 않네. 그렇지만 때로는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강단이 좋은 엘리야라고 할지라도 850대 1로 그 앞에 서 보세요. 혹시 그런 경험들 해보셨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시비가 붙었는데 야 큰 소리 쳤는데 저쪽에서 떡대가 이런 사람이 4명 내려와 보세요. 그만 문을 꼭 잠그고 숨어버리고 싶을 때. 제 아는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기독교 신문사를 전주에서 열심히 하는데 이분을 보면 정말 깍두기 같이 생겼어요. 말도 깍두기 같이 하고 생긴 것도 깍두기 같이 하고 학교에서도 어떻게 후배가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살짝 쳤는데 그 후배는 또 전도사가 사람을 쳤네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벌금도 물었던 그냥 깍두기 전도사가 있어요. 깍두기 전도사가. 그런데 그분이 신문사를 하면서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계속 기사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혼자 사무실에 있는데 신천지 떡대들이 10대 명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문을 꼭 잠그고 숨어버렸대요. 진짜 한번 제가 언제 모시고 올 테니 한번 보세요. 정말 깍두기가 저런 거구나. 그래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 850대 1 비록 하나님의 세워진 사람이었지만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 앞에 나가야 한다는 이 모든 것이 무너져도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제대로 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제대로 서야겠다고 하는 극심한 스트레스, 그가 긋기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인다고 하니 도망가서 나를 죽일까 하는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빚져 보셨어요? 빚쟁이가 찾아올 때 겪어보셨어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던가?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던가? 정말 심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없이 안 될 일도 가끔은 내려놓고 늘 기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은혜롭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살아보면, 인생을 살아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 왜 그렇게 아득하고 먼지요. 이 엘리야 선지자도 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으니 그는 육신도 연약해지고 이제 죽고 싶은 마음밖에 생기지 않아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광야까지 하룻길, 그 로덴 나무가 그늘이 있는 곳까지 200km 정도의 거리를 하룻밤에 도망쳐 갔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육신도 한계에 다다라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 그 천사가 또 나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육신이 지치고 약해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우리도 오늘 예배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성도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그렇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우울한 증세가 있으신 분 계시지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돌보느라, 자녀를 키우느라 나 한 몸 돌아볼 겨를이 없어 연약한 육신일지라도 아닌 척하며 강한 척하며 약한 모습 보이지 않고 당당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일터를 지키기 위해 애쓴 누구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울감에 빠져 심한 좌절감에 빠져서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자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종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가장 먼저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9장 5절 말씀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겪으려고 하니 잠인들 제대로 잘 수 있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때로는 피곤해서 잠잘 곳조차 없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도 쉬셨는데 엘리야는 쉬지 못하고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회복의 근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올라와 예배 드리는 것도 어쩌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데도 교회에 올라와서도 하루 종일 아침부터 교사하고 밥하고 뭐하고 또 찬양 예배 드려야 되고 신방도 가고 할 때는 몰랐는데 아이구나, 쉼없이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에 싸움이 잦아요. 우리 노예 안에도 2,000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와 장로와 갈라지고 성도와 갈라지고 스스로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교단 법정에서 안 되니 또 세상 법정에 나가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올라오는데 세상 사람들이 저기가 교회라 하는데 피켓을 들고 누가 잘못이라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열심이 없어서이겠습니까? 아니면 뭐가 인격적으로 부족해서이겠습니까? 너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안식이 무엇인지, 예배가 뭔지,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일처럼, 그러니 마음이 각박해지는 거예요. 심한 스트레스로 서로가 우울증에 빠져 교회가 그렇게 힘들어지는 이유가 성경 공부를 안 해서이겠습니까? 기도회를 안 해서이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의 말씀이 부족해서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강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쉼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았나, 코로나를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잠을 자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자고 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쉬는 것을, 아이고, 우리 문화권에서는 쉬고 노는 것을 안 좋게 봐요. 목사님들도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휴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지만 목사님은 휴가 때 뭐 해야 돼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해야 돼요. 목사님은 여름 휴가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무슨 성경 세미나 갔다 와야 우리 목사님 훌륭하구나.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저 강단에서도 뭐고 그렇게 기도해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제일이구나. 그러고 보니 저희도 11년 동안 공식적인 피정의 시간을 갖지 못한 것 같아요. 휴가라고 함께 청소년들과 가는 것이, 수련회 가는 것이 휴가가 아닌가?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서 목사님들이 쉬는 것을 영적이지 못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게 해 주셨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로뎀 나무 안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라와서 우리 성도님들 오면 손잡아 주는 것 귀한 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어깨를 도닥거리면서 안아주는 것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허그 운동이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지치고 상한 마음에 손잡아주고 터치하고, 이런 애정의 터치가 사람을 회복시키고 기력을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학생들을 만나면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서로도 손을 잡아줄 때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친 엘리야에게 터치해 주셨습니다.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병원에서 아이가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아이쿠나, 이 쌍둥이, 한 쌍둥이는 건강해서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 너무너무 약해서 맥박도 숨도 돌아오지 않아서 이제 의사들이 포기해야 되는구나 할 때 한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과 동료들을 설득합니다. 혹시 안 아픈 아이를
아픈 아이와 같이 한 인큐베이터에 넣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한 아이까지 잘못될까 싶어서 반대했지만 그까지 설득해서 의사 선생님과 함께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넣었답니다. 그랬더니 조금 후에 건강한 언니가 아픈 동생의 몸에 손을 얹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다 죽어간다고 의사들까지 포기했던 그 아이의 맥박이 돌아오고 그의 심장이 움직이고 그가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건장한 청년으로 자랐다는 기사 본 적 있지. 그만큼 사랑의 터치가 사랑을 회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영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기를,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40년 동안 방황하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만났던 그 거룩한 장소가 호렙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마음이 성전으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정에서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쉬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드리는 그 거룩한 호렙, 그 거룩한 산에 올라올 때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주한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열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대단한 기적 가운데, 무슨 능력 가운데, 무슨 대단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특심으로 봉사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내서 무언가 일을 저지를 것 같은 가운데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지 아니하더니 하나님께서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850대 1의 기적 앞에서 이방 선지자를 죽이는 불이 내리는 기적 앞에서 3년 동안의 가뭄이 있는 가운데 그는 자기 자랑에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적만 바라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심한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칫 너무 열심을 내다 아니면 기적을 바라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에 올라와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회복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그처럼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쓰러질 것 같지 않고 넘어질 것 같지 않았던 위대한 선지자도 지치고 힘들어 심한 우울감에 죽음을 생각하니, 아니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극한 상황에 몰렸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다윗보다 못하오니 우리 일상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 아닌 척하고 살아가지만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넘어져서는 안 된다고 버텨왔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아픔과 슬픔과 좌절이 있었음을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를 먹여 주셔서 엘리야가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